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르셔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 시간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 받고 저희 영혼의 평강과 기쁨과 또 여러 놀라운 하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즐거워하며 저희들이 정말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영의 전쟁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확신과 가짜 확신인데 에베소 6장 그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귀의 계계가 우리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안 받았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렇게 혼란을 자꾸 주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바른 생명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미혹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극단으로 그 미혹하죠. 양극단으로 이미 그 살펴본 내용들처럼 이런 신앙의 이런 양극단 치우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데 이런 데 속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신앙 안에 거하시고 또 저들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또 참다운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그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만 캐톨릭은 의도적으로 신자들에게 불확실함을 그 의심을 이렇게 불확실함을 주고 신부나 이렇게 교회 권력 권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으로 확신을 그들을 통해 주는 것으로 이게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특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슨 성직자나 또 교회의 권력이나 어떤 권위들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은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 확실성, 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아가고 또 기도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확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0장 19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주 확실한 저희들의 그 믿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충만한 확신, 그러니까 온전한 확신, 그러니까 영어로는 full assurance라 하죠. 그러니까 충만하게 확신감이 아주 100% 확신감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평화와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참 평화를 그것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라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저희들의 삶의 참 평화와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정말 그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어요. 충만한 확신, 온전한 확신을 이렇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의 그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이렇게 정말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즐거움, 영광, 기쁨을 누릴 것을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 영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삶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제 참다운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만 붙들면 이 구원의 확신,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면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육체적 어려움 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렇게 그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누린다면 저희들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렇게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으라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또 사단의 교육에 속지 않고 이렇게 그 저희들 해하지 못하고 그 주님 주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영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300년 전에 조나단 그 에즈워즈나 그 한 300-400년 전에 청교도 그 아주 유명한 그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나 이러한 분들의 그 글들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영혼에 적용하고 또 이것이 또 삶에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그 귀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영의 문제, 심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그 우리 영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속에서는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것이 영혼에 적용이 되면 저희들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위대한 점이라기보다는 고귀한 점이죠. 고귀한, 그들은 참 고귀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청교도 그 토마스 브룩스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도 이제 이 크리스천의 그 기쁨, 위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것들을 사단이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불쌍한 영혼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 자꾸 속이고 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어두운 대로, 어두움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이 믿음의 확신이 아주 보배로운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보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지만 이것이 그 정말 낙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가장 고귀하고 품위 있고 또 우리 삶이 자비롭고 제너러스한 이러한 우리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을 그 인도하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왕국을 흔들 수 있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확신에 혼란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의심을 주고 혼란을 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그걸 누리지 못하게 오히려 범죄해서 그 아담이 그 에덴에 쫓겨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고 계시는 거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고통을 줄 뿐이지, 우리를 사단이가 우리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자꾸 우리에게 만들려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는 이 일을 다루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일부를 다루는 게 아니라 확신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확신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의문하게 되고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확신 자체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카운터핏,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확신을 주고 거짓 평화를 주고 가짜 기쁨을 줘가지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거짓 확신이나 거짓 평화나 가짜 기쁨 이런 것이 참으로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내면은 정말 혐오스러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먼저 계시록의 라오디 교회 잘 아시죠? 그 라오디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부자고 부유하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마귀의 계획의 최고 전략은요, 무슨 어려움과 힘든 걸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자족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것을 자족하는 것은 귀한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근데 여기서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이렇게 그냥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인간의 업적과 이런 종교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난 부자다, 다 잘 된다, 잘한다, 필요한 것이 없다. 근데 가장 무섭고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동료 주변의 목사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다 교회도 안정되고 다 좋은 분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사람들 다 좋은 분들인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죠. 오히려 부러울 정도로 그 안정된 교회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건 제가 무슨 뭐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교회의 안정과 저의 생활의 안정과 그리고 어떤 목회 성공과 이렇게 다 이 세상에 평안한 걸 구한다면 진짜 좋은 거겠죠. 그러나 저는 그 목회자들에게도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성은 그냥 윤리 도덕 또 종교의 이런 직업적인 안정과 뭐 평안하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정말 말씀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는 뭐 다 괜찮다, 하나님 복 받고 안정되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잘 지내면 된다. 이제 이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전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교회 보면요, 음행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런 음행은 없다고 합니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음행을 해도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해서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 성찬도 뭐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의 이런 종교적 단체가 됐는데 이런 걸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물리치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정말 그 외인들이야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뭐 음행하거나 뭐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사람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형제라고 일컫는 교회 안에서는 교중 사람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 뭐 아무 문제 없고 교만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은 그 물리치고 교회는 이런 누룩이, 죄의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pro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prove your own selves.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이게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존스 목사님은 지난 세기에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요, 그럼 믿겠다 하면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강요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기도 따라 하세요 뭐 하고선 예수 믿겠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저희 가운데 들지 못하고 또 그러한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는 그 영혼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 타입이 그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그렇죠. 여태까지도 계속 그런 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전도하고 또 뭡니까 숫자로 뭐 어디까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숫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긍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예스 하면은 네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제 잘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거, 잘 될 거라는 것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포뮬라를 만들어 갖고 전도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는데, 이 복음이 말로는 옳게 전달될 수는 있어요. 이게 전달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삶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동시에 삶의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뭐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2장 19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다 수긍하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님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복음도 영접하고 다 막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믿는데, 그런데 성령의 교제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4절 이하만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무슨 페이퍼도 써보고 이제 신학 성경 페이퍼를 그런 것들을 쓴 적이 있긴 한데 되게 이제 이걸 공부해 보니까 한 3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한번 비침 얻고 은사 맛보고 성령 참여하는 거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 생명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게 다 진짜인데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인데 떠나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구원해 주시면 버리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또 타락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장로교나
이제 이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런 사람도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 만일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주고 이런 길로 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것을 맛본 사람들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춤도 얻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도 하고 선한 말씀과 내생명을 맛봤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타락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히브리서 6장 전체 이렇게 후반절을 이렇게 보면은 또 그 앞뒤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뭐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다 이것을 결론 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험한 상황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다 안다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 참된 확신이 아니라 이것이 거짓되고 가짜는 뭐냐면요, 그냥 옛 삶의 방식에다가 그냥 개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것 버리고 또 선하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또 욕심 부리고 했는데, 이제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종교 생활, 내가 노력해갖고선 선한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새 생명이라는 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탄생한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조화와 생화, 이렇게 그 아티피셜한 것하고 진짜 그 꽃하고는 거의 그 라이프가 있는 것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분별이 안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잘못된 생활 방식 고치고 애를 쓰는데, 이 자기 노력으로만 할 때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진짜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이 영의 삶의 출발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주장하는, 그 컨트롤하는 그 실체, 우리 중심이 누구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면 모든 것을 내가 더 걷다가 더하고 만들어 나가고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티피셜한 거는, 가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 조화 생화, 물론 조화 생화는 이제 가까이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구별하고 그러지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은 점점점 이제 구별하기 힘들고, 딥페이크 같은 건 진짜 구별하기 힘든 이런 현실이 됐는데, 근데 그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그 중심, 동기,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중심에. 예. 그 마음. 근데 그 인공지능은 그 인간의 그 생명, 마음, 중심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이 전기 받아서 컴퓨터가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받아갖고 또 그 학습된 데이터로 스스로 진보한 거잖아요. 진화하고 진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 인간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시대로 가면은 우리 인간성이 인간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생물학이나 무슨 이런 그 과학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세상으로 이제 가는 그것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오히려 또 노예가 돼버리는 이제 이러한 그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계계예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든 21세기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내 안에 나와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있는가, 내 속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나의 깊은 곳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뭘 이렇게 고치고 뭘 이렇게 임프루브 해가지고 애드업 해갖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더 좋고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걸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이걸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신비에 마음밭에 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 그리스도의 편지냐 이것입니다. 그거냐는 것이 편지냐 이것인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쓰신 하나님께 영으로 쓰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실로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차이를 자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먹으로 쓴 거하고 돌비에 쓴 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하고 우리 육의 마음밭에 쓴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분별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해 볼 것은요, 이 가짜는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세상 심리 치료 같은 데 그러죠. 심리도 자존감을 많이 높여줍니다. 괜찮아, 넌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나를 깊이 돌아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뭔가 방해되고 불편하고 이것을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짜 회심 말씀한다. 급하게 그 회심시키는 거 이 말씀드렸어요. 뭐 기도를 시킨다든지 뭐 예수 믿으라든지 그럼 됐다 그러든지 이렇게 급하게 가짜 회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은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깊은 문제를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질 않습니다. 윌리엄 쿠퍼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은 시인 찬송시 말씀드렸는데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알던 그 축복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상태인 것을 자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한다면 이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들이죠. 네. 주님을 처음 봤을 때 알던 그 축복, 이거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를 쓰는 사람들을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확신은 뭐냐면요, 일단 영혼의 갈등이라는 거를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 청교도들 보면은 영혼의 갈등에 대한 주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의 이 주제도 있고 또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영혼에 어떤 트러블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화로다 이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막 영혼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두려움을 갖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의 본성에 주장당하는 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른 가짜 확신은요, 이제 이번에는 유포리아라고 의학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포리아라는 건 뭐예요? 아주 지나친 행복감에 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학 용어입니다. 병 중에 하나래요. 그게 뭐냐면은 병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아주 지나친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실제로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주 지나친 쾌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확신은 뭐냐면은 지나치게 행복하고 들떠가지고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 이런 느낌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포리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진정한 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육신 아래 있는 그 고통 얼마나 아프게 표현했습니까? 또 죄성,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육의 죄성과 마귀에 대해 싸우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한 선진들은 이러한 고통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영의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유포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친 행복감에 젖어서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 말씀의 위로로 그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저희들이 영혼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린 그러한 정말 복된 성령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점검하는 것, 자기 성찰하는 것, 말씀에 자기를 시험해보라 했지,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근데 이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보는 거, 자기 성찰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면의 이 비참함, 어둠, 죄 이런 걸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병이 있는데 의사 찾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두려워갖고 병이 발견될까봐. 이가 아픈데도 치과에 가기 싫은 경우는 뭐예요? 치과에 가면은 막 그거 치료해야 되니까 그냥 병을 그대로 안고 사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비참함, 어둠, 죄 이런 걸 보기 싫어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전혀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의심도 없고, 현실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전혀 부정적인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친 행복감에만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지나치게 행복해서 항상 행복하고 보면은 야,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확신은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 속에 정말 그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혐오하고 또 정말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주신 은혜 속에 그 참다운 주님의 생명 가운데 영혼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과 삶이 그냥 완전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은혜로 다 은혜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속될 필요 없고 거기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마음대로 어려움없이 살아가는데 이 무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 참된 구원의 확신이요. 이것은 이 진리의 확신은요, 아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 기쁨은, 이것은 진리의 확신에서 오는 이 평화 기쁨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난치듯 하는 것도 아니고, 희롱하듯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심각한 걸 싫어하죠. 굉장히 어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가볍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유머를 좋아하고, 다 이렇게 그것이 평화 기쁨으로 오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그 젊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진지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건전하고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정성껏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리 갖고 장난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너무도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희롱하면서 장난칠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닌 거거든요. 정말 우리 생명 깊은 것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건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진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하게 정성껏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로이즈 존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해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받던 욥이 실제로 하나님 만나뵀을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입을 가리고 그냥 무지한 말로 이치 가리운 그거 본인을 회개하잖아요. 통회하잖아요. 죄를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 배웠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입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확신은요,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장난치듯 희롱하는 것, 무슨 이런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에 무슨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너무도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 이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놀람이 있습니다.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영어 단어 몇 개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원더라는 말도 사용하고, 어메이지먼트라는 단어 사용하고, 서프라이즈라는 단어 사용하고, 또 밑에 내려가면 에스토니시먼트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다 놀라움, 경이 정말 너무나 대단해서 예상 못하게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지. 그냥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거는 뭐죠? 거짓 확신이에요. 이거는. 진짜 확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는지도 그것도 너무도 신비롭고 구원하시고 성령 주시고 사랑하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그 경륜과 섭리와 그 경이로움과 그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감격으로 정말 이것이 너무도 신비하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속에 정말 이 놀라움 속에 이게 그 충격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뭐 없는데 또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가짜 확신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이 있죠. 구원의 고백.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어요. 사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그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놀라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놀라워서 거기 감격해갖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움, 그 에스토니시먼트라지 영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장난스럽게 가볍게 뭐 쉽게 희롱하듯 장난치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확신이고 값싼 복음입니다. 우리의 평강과 기쁨은 이런 깊은 데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러한 놀라움이 없다면 우리가 가짜로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는요. 겸손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humbled himself 그 자신을 정말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에 오셔갖고요. 목소리도 크지 않으신 분이에요. 조용히 사신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일반 역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은 성령 충만하셨죠. 기쁨과 놀라움과 경의와 신비와 창조의 그 창조주에 속하신 분으로 모든 생명으로 가득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도 다 겸손하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랑과 교만, 자기도치, 자만 뭐 이런 것들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이 가짜 확신에 아주 굉장히 이걸 가짜 확신인데 아주 확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도취하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발전이 있고 깨달아 알고 이거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계속 이렇게 찾아 그것을 그 놀라운 세계를 더 경험하며 더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 부활에 또 이르려 하는 그 영적인 비밀과 그 하늘나라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를 더 깊이 여행하고 싶은 것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알았다 해갖고 교리 한번 받아갖고 30년째 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간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평생 그런 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내가 언제 예수 영접했는데 그때 구원받고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종교 생활하고 믿음의 진보도 없고 말씀의 진보도 없고 계속 같은 수준만 평생 반복하면요 자라나가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 의의가 될 확률이 크고 그 생명세계 그 깊이 나아가는 우리는 진짜 물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는 수준인데 그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 얼마 망망대해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령한 그 하늘나라에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은 이것은 가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요리존스 목사님은 아주 표현을 좀 강력하게 합니다. 막 하러블 하더라고요, 어글리하더라고, 파울 카운터핏이라고 했습니다. of everyone, evil one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의 그 가짜, 거짓된 가짜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확신은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한한 세계,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 속에 진전이 있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영의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게 만들어 갖고선 현상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진한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배부르다 편안하다, 그냥 아무런, 교회도 다 그냥 편안한 현상 유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뭘 합니까? 막 갑자기 선교한다, 뭐 한다 해서 갑자기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잘못된 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믿음에 있나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울함, 어둠, 죄, 우리의 기쁨을 막 자꾸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평화를 앗아가려고,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뺏을 수 있다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다 뺏어갔기 때문에,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안 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재나 뿌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갈 수 없으니까 계속 넘어뜨려. 물론 진짜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하기 때문에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는데 계속 그 죄를 뿌리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기쁨, 영의 기쁨 다 앗아가고 평화도 앗아가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 기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평강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때 이 영혼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다 의심하게 만들고 뺏어가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사단의 왕국, 그 무정한 그 강한 자를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도 평안하다 그랬어요. 사단의 왕국도 거짓 평안을 가지고 평안합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가 정말 그 참된 구원의 확신, 생명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요, 범죄치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죄된 삶을, 과거의 죄된 삶을 그대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빼앗지 못하니까 불행하게 만들자, 재나 뿌리자, 못 먹는 밥 그냥 재나 뿌리고 그냥 다 망가뜨리. 이게
그 사단의 못된 심보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으니까 다 그냥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뺏긴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 다른 사도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성도들,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성도, 세상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정말 그 세상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이름 없는 성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진리의 확신, 거짓의 가짜 확신이 아니라 이 진리의 생명의 확신, 진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시며 이 경이롭고 놀랍고 그 신령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그 진보, 그 나아가시는 그 정말 깊은 데로 노져 나가시고 그 망망대해로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그 노져 나가시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가짜 확신에 속지 않는 마귀의 계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